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여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귀한 손길이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 죄송하고 가는 성도님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운전하는 성도님들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 장로님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말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1942년에 미국 보스턴 야구팀은요,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코치도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약한 팀 홀리 크로스라는 팀에 대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훈련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합 직후에 시합이 끝난 후에 멋진 파티를 하려고 유명한 호텔에 예약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을 시작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실수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팀은 약팀에게 어이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서로 분하고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경기장을 떠나게 되었고 모든 준비해 놓았던 축하 파티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보스턴 팀은 패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그들이 시합 직후에 멋진 파티를 하려고 예약했던 그 호텔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투숙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보스턴 팀이 경기에 이겨서 그 호텔에 머물면서 큰 축제를 벌였다면, 잔치를 했다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뻔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계획한 일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버스를 놓치거나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교통체증, 늦어지는 기도응답, 이런 것들로 종종 원망하며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팀처럼 경기에서 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의 소동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장로님들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에 대한 잘못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나실인 서원을 하고 결례를 행하는 것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하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조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결례 기간이 만기가 된 것을 신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물 드릴 날짜를 신고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순종이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람들은요,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이 소문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즉시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출동했다라는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 여러 명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출동하자 바울을 때리는 것을 사람들이
멈췄다라는 거지요. 그 후에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영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뿐만이 아니었지요. 빌립 집사님의 네 딸도 그랬고 여러 예언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다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바울의 목적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또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천부장과 백부장 여러 명의 군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도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서 말이지요. 그 죄목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잘못된 소문으로 바울은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당시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악이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큼은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치리권을 부여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발각되기로 한다면 그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어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유대인의 성전에는요,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전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다는 거지요. 드로비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와 마게도냐 소아시아의 이방인 성도로부터 예루살렘 교인을 위해 모은 구제 연보를 가지고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을 수행한 이방인 성도 2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이 에베소 사람인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었다라는 거지요. 이 억측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체포해서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고 매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출동한 천부장과 백부장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데 로마 군인 276명의 호의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는 배삭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선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꼭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꼭 이뤄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